그 다음에요. 가장 큰 계명에서 이게 나옵니다. 가장 큰 계명 간단히 요약하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랍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까지 요약을 해놓으면 너무 요약을 해서요. 사실은 의미가 잘 살아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주 최대한 요약한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을 하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러분 그거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건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못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여 저는 할 수 있나이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막상 그 상황 떨어지면 못합니다.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못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사랑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는 한. 그 다음에 네 이웃을 어떻게 해라?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거 안 됩니다. 네 이웃은 그냥 내 자식도 내 몸같이 사랑 못합니다. 내 자식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엄마는 될지 모릅니다. 근데 아버지들은 안 됩니다. 거의 안 됩니다. 남자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인이 자식 먹을 거는 정성껏 챙겨주고 내 먹을 건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은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럴 때 은근히 속에서 열받지 않습니까? 비교의식 열등감 우라통 터지는 거 슬쩍슬쩍 그런 거 안 느끼십니까? 많은 경우에 남자들이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많은 경우에. 부인의 입장에서는 별로 그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럽니다. 근데 진짜 자식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다 줘야 합니다. 근데 새끼만 먹을 거 챙기고 내 거는 우습게 봐. 이런 식의 생각을 사실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거의 다 합니다. 이 남자들도 자기 자식도 그렇게 사랑 못하는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래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이거 역시 성령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가운데 이 큰 계명, 가장 큰 계명 두 가지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아까 말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라고 느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다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웃과 나도 어떻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이웃이 몽땅 다 사실은 뭐다? 하나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더 요약을 하면 하나다. 하나인데 왜 싸우냐. 그건 마치 뭐와 똑같으냐. 입이란 놈이 계속 먹기만 하고 손이 먹을 걸 갖다 넣어주는 게 이게 손이 억울해서 나 밥숟가락 입에다 넣어주지 않겠다. 이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쪽 손이 병이 들었는데 이쪽이 약을 발라주는 거 이쪽 손이 억울해서 나는 쉬어야 되겠다. 이거 썩든 말든 신경 안 쓰겠다.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니까. 예수가 머리입니다. 그죠? 몸통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다 구성 요소들이고 그 예수와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전체가 하나님을 이루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넷째 달락은요. 기독교 전체를 성경 신구약 전체를 다 압축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눈여겨보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이 네 번째 단락인데 마가복음 12장은 총 7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번째예요.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유태인들의 글 쓰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샌드위치 구조라는 거 있다고 그랬죠. 단락이 홀수 단락일 경우에는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7개면 이 네 번째 단락이 핵심이고요. 양쪽이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쯤 와서. 그 다음에 다섯째 단락 가보십시오. 다섯째 단락은 뭐죠? 서기관들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서기관들이. 그럼 서기관들이란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대 교수급이라는 거죠. 목사도 보통 목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해박한 지식을,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목사라든지 신학대 교수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런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얘들아,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육적으로 볼 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볼 땐. 근데 영적으로 볼 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아니다. 왜 그러냐? 너희가 존경하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됐을 때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감동된 속에서 기도하는 말이 나온 게 뭐다? 뭐라고 나왔다고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내 주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나의 주.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다윗이 먼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한참 후에 태어났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육적인 얘기고 영의 세계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뭐예요?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거 어떻다는 거예요? 육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 거꾸로 본다는 거예요. 거꾸로 보는 짓이라는 겁니다. 육적으로 볼 생각하지 말아라. 영으로 봐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단락을 보십시오. 6단락을 서기관들을 삼가라. 몇 절 안 됩니다. 그죠? 38, 9, 40절이니까 뭐 3절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잘 보세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지나가다가 아이고 선생님 랍비시오 그러고 남들이 크게 이제 절하는 거, 이런 걸 갖다 아주 즐기는 거죠. 그리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고, 예. 그 다음에 잔치 자리에서도 상석에 앉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삼가라? 조심해. 그 사람들 조심해. 가까이 하지 마. 에? 이거 삼가라는 말이 뭐뭐 하는 것을 삼가라. 예를 들어서 인주하고 먹물을 좀 삼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가능하면 만져라. 만지지 말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서기관들 삼가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런 식의 서기관들 가능하면 피해. 상종하지 마. 이 소리예요. 이거 참 그 말뜻 잘 살펴보면요. 그런 식의 목사 피해 그 소리예요. 이거 참 그거 피하면 남을 목사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피하래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그죠? 네.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러고 피하래요. 그런 목사들.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마가복음 12장 여기까지 오기 전에 11장까지 해서 항상 뭐 강조하셨어요? 너희가 크고 작은 자는 작은 자를 섬겨라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서 조그만 어린애 같은 애를 갖다가 하나님 섬기듯이 예수 섬기듯이 섬기지 않고 너희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지금 얘네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고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그죠? 근엄한 척하고 폼재고 다니고 이런다는 거예요. 섬기려는 마음 자세가 전혀 없는 애들이 서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영광을 취하기를 좋아하는 이 서기관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얘네들 상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구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서기관들이 제일 잘하는 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돼 있어요. 헌금을 하는 이유가 그들을 돕는 게 헌금이 쓰여질 목적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과부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과부의 가산을 통째로 삼키는 게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아주 외식하는 거죠. 아주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거룩하게 손을 들고 굉장히 오랫동안 폼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갑니다.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서기관들은 어때요? 구역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경건한 척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사기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웃사랑도 안 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아.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둘 다 안 하고 있는 전형적인 예가 지금 뭐다? 여섯째 단락에 뭐다? 서기관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잘 보세요. 아까 넷째 단락이 가운데 핵심이라고 한다면 자, 셋째 단락하고 다섯째 단락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볼 거냐, 육적으로 볼 거냐 이 문제예요. 근데 셋째 단락도 보십시오. 셋째 단락.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랬을 때 뭐예요? 야, 그건 육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야. 이 얘기예요. 그죠?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셋째 단락하고요. 다섯째 단락은 영적으로 보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셋째 단락하고 다섯째 단락 영적으로 보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눈으로 보지 말아라 이겁니다. 근데 셋째 단락은 육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너희가 성경으로 오해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섯째 단락은 너희가 육적인 눈으로 봐서 뭘 오해했다? 그리스도를 오해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맨 마지막에 요약한 거 보십시오. 이 색깔로. 맨 마지막에 빨간 줄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 핵심으로 앞뒤로 3단락, 5단락을 보면 육적인 눈으로 성경을 오해하지 말라. 이게 셋째 단락이고요. 다섯째 단락은 육적인 눈으로 그리스도를 오해하지 말라. 이게 다섯째 단락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단락이 아까 뭐예요?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면서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저희들이 취하는 짓 하지 말라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 단락은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 외식이란 말이 어디 나오냐? 잘 읽어보십시오. 신기하게도요. 마가복음 12장 전체에서 외식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게 희한하게도 바로 지금 뭐예요? 둘째 단락과 여섯째 단락입니다. 잘 보세요. 거기서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게 핵심 단어입니다. 그게. 너희 외식하지 말아라. 폼재는 거, 그럴듯하게 폼재는 거, 그거 웃기는 얘기다. 목사라고 해서 목에 힘주고 하얀 와이셔츠에 뭐 넥타이 메고 폼 딱 주고 장로라고 해서 뭐 그러고 권사라고 해서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건 위선이라는 거예요. 외식이란 말은 오늘날 쓰는 일반적인 말로 위선입니다. 위선. 그건 위선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는 로마서 말씀하고 통하는 겁니다. 이게. 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얘기가 둘째 단락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말하고 통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둘째 단락을 보면은 외식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생각을 해라. 그거고 여섯째 단락은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취할 영광을 어떻게 돼요? 너희가 취하려고 들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첫째 단락하고 마지막 일곱째 단락 이게 남는 건데, 예? 그 셋째, 다섯째, 둘째, 여섯째 했죠? 그럼 이제 첫째하고 일곱째가 남는 거예요. 첫째 단락은 뭐라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동안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 다 죽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죽인 인간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 이전에만 그랬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습니다. 계속 그랬어요. 사실은.
지금도 전 세계의 기독교가 제가 보기엔 거의 다 그렇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지 모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교인들도 적지 않이 있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네. 첫 번째 건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자들입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마지막 단락을 보자는 거죠. 마가복음 12장에서 제일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이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마지막 단락을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헌금 본문을 중요하니까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헌금함에 대하여 앉았대요. 아주 헌금 어떻게 넣나 보려고 작정하고 앉으신 겁니다. 작정하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헌금을 어떻게 내는가 아주 작정하고 살펴보시기로 한 거죠. 그죠? 그 앉아서 보시니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많이 넣고 적게 넣는 게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헌금 봉투에다가 이를테면 뭐 1억 원짜리 수표 한 장을 봉투 속에 넣어서 쏙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죠? 누구는 1,000원짜리 한 장을 봉투에 넣어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근데 이때 당시에 헌금은요, 그게 아니고 전부 사람들이 동전을 사용했습니다. 동전에 헌금함에 넣는데 이것도 뭐 나무통으로 돼가지고 우리 보통 저 나무로 된 헌금함 정도가 아니고요. 크다란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악기 그 큰 거 호른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이렇게 큰 거 있죠? 튜바요? 큰 거 있잖아요. 그것식으로 주둥이가 넓어요. 그리고 금속으로 된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좁아지면서 해가지고 속에 헌금함이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동전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들어가면서 떼구르르 굴르면서 이게 소리가 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바볼에도 몇 번 들어보면 저거 1개 들어갔다 2개 들어갔다 무대기로 들어갔다를 다 한단 말입니다. 근데 부자들은 동전을 많이 가져와서 계속 그냥 집어서 그냥 좌르륵 한없이 넣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과부가 와서 동전 2개에 땡구르륵 2개 들어간 거예요. 그때 헌금의 최소 단위가 그 동전 2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500원짜리 동전 2개. 응? 교회에서 이제 보통 예배 드린다고 그럴 때 애들이 아닌다면은 어른들일 경우에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돼요? 안 드리거나 아주 살기 어렵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1,000원짜리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뭐 시골의 노인네들이 그런다든지 도시에서도 이제 수입이 없이 그런 노인네들이 뭐 1,000원짜리 이상 드릴 수 있습니다. 안 드리면 안 드리고 드렸다 그러면 1,000원이지 어른들이 뭐 동전 100원짜리 하나 2개 이렇게 하는 일은 한국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이 동전 2랩돈 한 고드란트를 드리는 게 최소 단위인데 이거 딱 내는 여인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시고서 어떻게 돼요? 42절에 그 한 고드란트를 넣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냥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야 얘들아 다 일로 와. 불러 모아 앉혀놓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진실로 너희한테 말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대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각 사람 헌금함에 넣는 각 사람들 예를 들어서 100명이 넣었으면 100명들 각각보다 많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그죠? 이건 그 100명의 사람들이 넣은 모든 것보다 많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하여간 어느 걸로 해석하든 이 여자가 제일 많이 넣었다는 겁니다. 동전 2개 넣은 게 제일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양으로 보신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양은 아니란 뜻이에요. 맞죠? 양으로 보면 제일 조금 낸 거죠. 분량으로 따지면. 그럼 이거 예수님은 최소한 이거 뭐예요? 분량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신다든지 정성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뭐예요? 그 다음을 읽어보면 남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는데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즉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엔 비율로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혹시 양으로 본다면 비율로 본다든지 아니면 그 마음 중심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하시고 끝났습니다. 이 성경 기절에 대해서 마가복음 12장의 마지막 단락 가난한 과부의 2랩돈 헌금 이야기를 가지고요.
성경이 씌어진 이래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이건 뭐예요? 진심으로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해라 라고 이 과부의 헌금한 행동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미화되어 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미화된 겁니까? 이게 정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과부를 불러서 축복을 했더니 갑자기 주머니 속에 금덩어리가 2개가 생겼더라. 뭐 이쯤 돼야 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에게 세금 낼 돈 찾으라고 할 때 가서 낚시질하면 물고기 입에서 세금 낼 돈 나올 것이다. 라는 식으로 야, 너 어디 가서 낚시질 한번 해봐. 그러면 물고기가 금덩어리 물고 있을 거야. 뭐 이렇게 뭐 상을 줘야 안 되겠어요? 그게 제 그냥 개인의 추측이 아닙니다. 이게요, 구약에 나옵니다. 구약이 어디 나와요? 구약에. 구약에 이게 왕상이죠? 네, 여기다 안 써놨던가? 거기 써 있을 텐데. 네? 왕상 17장에 보면은 거기 어떻게 나와요?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먹고 살 게 없어서 굶어 죽을 판이고 이제 마지막에 떡 하나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작정하고 아들하고 있는데, 예. 이 엘리사가 와가지고 야, 그거 만들어 나한테 먼저 가져와 이럽니다. 그죠? 나한테 먼저 가져와. 그랬더니 그 벼룩이 간을 내먹지 그 마지막에 죽기 전에 먹으려고 한 그 떡 하나 만든 걸 갖다가 가져오라니까 갖다 줍니다 또. 그랬더니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라 다 살아나죠. 그죠?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엘리사도 그랬건만, 엘리사도 그랬건을 하물며 예수님이 그거 못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데, 그죠? 네.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세금 낼 거 물고기 입에서 그 말을 건져낼 수 있는 분이고 다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그런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써야 돼요?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 감동 먹어서 그야말로 그 과부에게 큰 상급을 주셨어야 옳다 말입니다. 근데 일체 말 안 해요. 그죠? 일체 말 안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일체 말 한마디 말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과부의 행동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이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그 다음 13장을 보면 뭐가 나와요? 첫 단락에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이 선생님 보세요. 이 대리석으로 지은 이 성전 보세요. 끝내주죠.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2절에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어지는 맥락을 보시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성전에 와가지고 이 과부가 헌금한 건 지금 어디에요? 어디에 와서 한 거예요? 성전에 와서 한 거예요. 그죠? 이게 로마 정권에게 낸 세금이 아니고요. 성전에 와서 마지막 죽기 전에 1,000원짜리 한 장이 자기의 전 재산이에요. 이거 내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내고 죽을 작정하고 낸 거예요. 그죠? 이게 어디다가? 성전에다가. 근데 원래 그런 과부는 어떻게 써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구제해줘야 되잖아요. 다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거 마지막 내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동안 서기관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 과부의 가산 다 뺐고요. 그 다음에 뭐까지 했어요? 세뇌 교육까지 했대요. 세뇌 교육까지. 그래가지고 그 과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 내고 죽겠다고 할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엉망이고 개판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고 있는지를 탄식하면서 이거는 신랄하게 비난하는 거죠. 이게 결코 두렵던 이야기가 이게 그 여자, 그 과부를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애석하게도 이게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그렇게 이해가 되어 왔어요. 그랬다가요, 이게 그거 아니다 그런 사람이
최근에 이 사람이 1982년인가? 82년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 나오죠? 자, 거기 보세요. 7달러, 거기. 건드리를 포함한 많은 주석가들이 이것을 정성껏 드린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으로 이해를 해왔어요. 이게. 근데 아마, 그 다음에 그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죠? 라이트, 피츠마이어,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마 1982년인가 제가 기억하기 그래요. 정확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거의 최근이라는 얘기예요. 몇십 년 안 됐어요. 그때 그 라이트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아니다. 예수님이 탄식하신 이야기다. 이건 예수님이 탄식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 얘기인데, 성경 말씀대로면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과부가 오히려 죽어갈 수밖에 없도록 종교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현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성의관들이. 그래서 이 여자가 결국은 마지막 전 재산을 1,000원짜리 한 장을 이걸 헌금이라고 바치고 11조도 아니에요. 이거는 헌금으로 바치고 그리고 죽어나가는 이런 식의 현실, 이런 식의 성전. 이건 어떻다? 13장 첫 단락에서 나오는 깡그리 무너질 것이다. 깡그리 망해버릴 것이다. 그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마지막 단락은요. 앞뒤 문맥으로 봐도 그렇고 성경 모든 전반적인 내용이 비춰봐도 그렇고 이거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예? 그 여인이 그렇게 불쌍하게 딱하게 죽어갈 지경까지 되도록 종교계 전체가 썩어 있었고 부패해 있었고 그죠? 사회가 구조적으로 전체가 이상해진 것. 이게 문제다. 한탄스러워 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결국은요. 마지막 단락은 뭐예요? 가난한 과부까지 죽이는, 그죠? 가난한 과부까지 죽이는 자들입니다. 누구예요? 그게? 지금 이 본문에 의하면, 좁게 말하면 누구예요? 좁게 말하면 서기관들입니다. 왜요? 서기관 이야기에서 이어졌잖아요. 예? 6단락에 보면은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러고 39절 얘기하고서 40절에 뭐라고 그래요?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랬잖아요. 과부의 가산을 통째로 삼키는 과부들이 가지고 있는 집문서를 관리해 준다고 하면서 슬쩍슬쩍 자기 이름으로 다 바꿔먹고 이렇게 하면서 과부의 가산을 통째로 삼키는 나쁜 짓을 한 게 서기관들이고 좁게 말하면 서기관들이요. 넓게 말하면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본거지가 되고 있는 썩어빠진 성전은 깡그리 무너질 것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기독교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핍박을 받고 무너지고 뭐 세상에 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착한 분들입니다. 마음 아파하는 게 정상입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뭐예요? 무너질 건 무너져야 합니다. 썩은 건 문드러져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요약한 거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핵심이 뭐다? 마가복음 13장에서 말하고 총 전체적인 주제는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걸 더 줄이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나와 이웃은 원래 하나다. 그겁니다. 원래가 하나다. 그 사실을 확실히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앞뒤로 보십시오. 셋째 달락하고 다섯째 달락. 너희가 뭐가 잘못되어 있다? 육적인 눈으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 그게 몇째 달락입니까? 셋째 달락이에요. 육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 있네 없네 이런 이상한 소리 한다는 거죠. 남자 7 다 형제가 다 죽고 여자 하나 남으면 그 여자는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헛소리 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하고 현실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건데.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지 마라. 성경은 근본적으로 영에 관한 책이지 육에 관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도 사실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영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육에 관한 구원은 어떻게 돼요? 부차적인 것입니다.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다섯째 달락은
육적인 눈으로 그리스도를 오해하지 말아라. 육적인 눈으로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되면 다윗의 후손이라는 둥 햇소리가 나온다. 그리고 육적인 눈으로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죽은 다음에 나로 하여금 영생을 갖게 하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돈 많이 벌게 해주면 하나님 믿고 아니면 안 믿고 이런 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3단락, 5단락 짝을 이루고 있죠. 그죠? 육적인 눈으로 성경을 오해하지 말고 육적인 눈으로 그리스도를 오해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거를 오해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외식하는 거예요. 둘째 단락에서 외식이라는 단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섯째 단락에도 외식이라는 단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거 우습게 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핵심 단어입니다. 외식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려라. 이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단락에서 말하고자는 핵심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데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이 취하려고 든다. 그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이 취할 영광을 자기네들이 취하려고 드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아주 신성모독입니다. 이거야말로. 그죠? 하나님보다 자기네가 높아지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선악과를 먹는 죄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결국은 성경을 육적으로 바라보고 오해를 하고 그리스도도 육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잘못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 단락에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는 자들이 되고 그게 누가요? 평신도가? 아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죠? 근데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또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 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단락은요. 이 마가복음 12장은 기독교 전체를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기독교 전체를 정리할 자리가 됐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요거 말씀하시고 불과 며칠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 사역 다 하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거기서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병들게 만드는 장본인들을 핵심 세력들을 지금 만난 거예요. 마지막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물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만난 이 자리에서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공방전을 벌이는 거죠. 여기서 기독교의 모든 핵심적인 요소들을 다 총정리하는 겁니다. 예. 마지막 그거 보십시오. 마지막에. 그래서 앞뒤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인간들이 그 불쌍한 과부까지도 죽이는데 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거룩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거룩한 복장을 하고, 그죠? 그리고 성경책을 항상 띄고 글자 하나 옮겨 적을 때마다, 특히 하나님 소리 나올 때마다 목욕 재개하고 펜을 갈아서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경건한 척은 다 하면서 실제로 어떻다?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고 가난한 과부까지도 칼만 안 들고 성경 말씀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들먹거리면서 과부까지 죽이는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인간들이 결국 뭐예요? 위선자라는 거죠. 둘째 단락, 여섯째 단락. 외식하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 짓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려라. 너희 자신을 드리고 너희가 받을 영광을 하나님께 다 드려라. 그게 둘째 여섯째 단락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이다. 성경을 오해하니까 어떻게 돼요? 육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육적인 눈으로 보고 성경을 오해하고 육적인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조차 오해를 하니까 너희가 그런 짓들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지 말고 영적인 눈을 떠서, 그죠? 영적인 눈을 떠서 너희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나와 같고 내가 이웃과 같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이웃이 사실은 하나다.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똘똘똘똘 뭉쳐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지난번에 마가복음 11장에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마지막 단서가 뭐라고 그랬죠? 용서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했다 그러는데 그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용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용서했다는 증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남을 용서 안 한다? 하나님은 나와 같고 나는 이웃과 같고 그 이웃도 하나님과 같아서 하나님과 나와 이웃은 전체가 다 하나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생각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는 용서했는데 나는 저 인간은 용서 못하겠다?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의 병이 낫겠어요?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치료하기를 원하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기도해서 무엇이든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명령하되 그 대신 하나님의 마음 상태가 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상태가 같이 된다는 건 뭐다? 마음속에 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미움이 없다는 말은 더 적극적으로 말은 뭐예요?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상대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약이 뭐냐? 12장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걸로 요약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는 현재 여기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 장로, 이런 사람들하고 다를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해요. 근데 하는 짓 보면 하나도 아닌 거죠. 하나님이 보기에는 영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만이 은근히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요. 은근히 잘난 척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천국은커녕 그건 지옥이 아주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비난하는 게 지금 그게 어디예요? 6째 단락이잖아요.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여기 서기관들처럼 멋진 옷, 거기서 긴 옷이라는 건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아주 비싼 고급 옷, 그냥 이렇게 그 정도로 바꿔 이해하십시오. 아주 폼나는 옷, 기가 막힌 것, 좋은 것, 그걸로다 다 도배하고 집부터 차부터 옷부터 모든 것, 신발에 뭐 하다못해 뭐 요만한 뭐 장신구 하나까지도 최고급으로 다 도배를 하고 그러고 시장에서 길 가다가 어디든지 가다 보면 그냥 남들이 굽신굽신하고 저러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자리에 윗자리에 앉는 거 이거 앉기 좋아하고 여러분 그런 심성이 여러분들 속에 없습니까? 그런 거 있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어떻다? 그런 인간들은 어떻게 해라? 상종하지 말아라 해요.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일지라도 상종하지 말아라 해요. 그럼 사실은 그런 모습이 내 속에 있다면 나는 남들로부터 거리감을 두고 남들이 대할 수밖에 없게 내가 행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이게 찔리는 게 많은 부분입니다. 이 마가복음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12장 전체가. 제가 전체를 다 보자고 해서 그냥 싹 요약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시간 날 때마다 단락단락 또 깊이 생각하시고 각 단락에서 그야말로 보화처럼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제대로 알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